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삶을 리프레임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리더십들과 함께 코칭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계속 되뇌어지는 한 단어가 있는데 리프레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리프레임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그런 행동의 패턴들을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사고의 틀로 새롭게 바라보고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볼 때 다른 해석 가운데 새로운 반응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고의 전환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리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해석이 달라지니까 그에 따른 생각과 느낌도 달라지고 내 삶에 누려지는 열매도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원래는 내가 실패를 우리가 생각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실패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내가 망했다. 나 끝났다. 이렇게 좌절하게 되는 언어를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리프레임하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었고 다른 것들을 또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똑같은 일인데 다르게 바라볼 때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리프레임의 기법을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중에 새로운 메시지가 각인되도록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리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고방식으로 새롭게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심리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그 틀로 삼아서 모든 사건을, 모든 일들을 내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훈련을 저는 우리가 리프레임이라고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적인 그 당시의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새롭게 보면 이런 의미와 같다는 거죠. 세상에서 마치 그 밑줄 그 점선을 그어놓고 그 점선에 덫을 하듯이 이 세상의 길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마음이 여기서는 심중 카르디아가 아니라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누스는 사고방식, 이해의 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가치의 기준을 따라서 이 세상이 정한 방식을 따라서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이 세상의 그 밑줄을 다시금 덧칠하듯이 그렇게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핵심이 오직 사고의 틀, 너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그 틀을 새롭게 만들라는 겁니다.
다르게 바라보라는 거죠. 다르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게 되고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리프레임은 한마디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거죠.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이요.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동의하고 인정은 하지만 막상 세상 속에 들어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이 초등학문과 이 세상의 경험들이 우리를 계속 세상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관점, 어떠한 사고의 틀로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 포도주도 버리고 낡은 가죽 부대도 터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팽창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너희가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마음의 틀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 이 세상적인 사고의 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여러분 듣기는 들어서 알겠는데 이해하겠는데 경험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어. 이해가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저도 청주에 목회할 때 선한목자교회를 매주 월요일마다 올라가서 은혜를 받고 내려오고 그 동력으로 살았던 한 3년여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멈췄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책 나올 때 멈췄어요. 책이 너무 두껍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알겠는데 이해가 되겠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다니면 되겠다. 목사인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을 써먹진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해하겠는데 너무 어렵게 전달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여정 중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세미나도 다니고 스쿨도 다니고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섭렵하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도달했던 종착지가 정체성, 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의식을 계속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마련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시 한번 접하게 될 때 비로소 알게 됐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어려웠던 것이 지금은 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렵게 왜 그렇게 어렵냐 하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돼. 그 사고의 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해서 내가 경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진 경험, 지식의 틀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해석하지 않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흡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로 만들고 자기 것도 해요. 그게 어린 시절 우리가 자라왔던 우리의 모습들인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내가 가진 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복음을 경험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권세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위임하셨을까요?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생원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마귀로 인하여 미혹되어서 타락하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위임받은 권세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우리를 통치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 가운데 위임받은 권세로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합하여서 한 영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이를 분명하게 증언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거듭난 새로운 존재, 새롭게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또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조회, 하나님과 같은 본질의 생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도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의 조의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왜 이 영생이 있음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대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다 이루셨다. 그것은 고통과 아픔 그 모든 수고가 끝났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된 것을 알리는 소곡과 같은 선포인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일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지금 우리 가운데 현재화로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부활절 이제 몇째 주입니까? 오늘이 부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요. 부활절 넷째 주일, 부활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 추억하는 부활절이 아니라 이 부활 후 넷째 주일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기를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고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분의 믿음에 연합한 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무엇이 이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고 나타내는 자예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다. 이 삶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이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차이를 성경 속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알았어요. 부활하신 주님,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그 대표적인 증거가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구거라는 안준뱅이를 보게 됐죠. 그가 무언가 바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 있는 것 그거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 때 그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므로 그가 믿을 수 없는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나음을 잇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그분과 우리가 생명적으로 하나 되는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너 내 이름으로 나를 나타내는 자가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그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를 힘입어 그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0절에도 놀라운 기적이 소개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갔을 때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았던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슬퍼하면서 베드로에게 요청할 때 베드로가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가 가진 견해로는 절대로 그 여인을 향하여, 죽은 사람을 향하여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금 너를 일으키신다, 이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간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너무 비슷해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가자 그 딸을 살려달라고 야이로가 찾아오죠. 그런데 마가복음 5장 41절 이하에 보니까 이 회당장 딸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땐 이 아이는 이미 죽었어요. 생명이 끊어졌어요. 절망입니다. 끝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아이는 죽은 것이나 잔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하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거든요. 정말 베드로는 이때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 나도 할 수 있었구나. 예수님이 하셨던 거 나에게도 일어났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그렇게 살리시고 공생의 3년 동안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었을까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10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스스로 임의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그 일을 하는 일에 내가 지금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어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예수님은 이 분본을 얘기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면 이 사람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 나와 분리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 너희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 그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었더니 그 말씀대로 내가 경험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성경이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경험하는 믿음은 그 말씀에 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그 말씀에 대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포기하고 그 말씀대로 나를 온전히 의탁하고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일치시킬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믿음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산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산을 옮기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말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포기되어져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내 감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메마른 뼈의 그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경험으로는 말 못해요. 자기의 그 기준으로 말 못합니다. 그런데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할 때 그의 주님의 말씀대로 말하게 돼요. 뼈들에게 태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말하게 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할 때 그 말대로 태어날 때 생기가 그 뼈에 들어가서 이 뼈 저 뼈들이 맞춰져서 극히 그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과 사건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그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기도할 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이 3일 동안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떠났던 그 혼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기간이 3일이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고 나흘이 되면 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가실 수 있었는데, 빨리 가실 수 있었는데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시면서 늦게 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되던 날, 그 사람이 부패하는 냄새가 나는 그 시간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말하죠.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요. 근데 예수님은 동문서답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또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근데 마르다가 자기의 경험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마지막 날 언젠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들은 그 경험으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문을 굴려놓으라고 할 때 마르다가 막아섭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지금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계신 일들을 나타내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이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마르다입니다.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예수님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41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말을 이미 들으셨습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에 계속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보여준 예표하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 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암시해주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표적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단지 죽은 나사로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감사와 기쁨으로 그 시간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일을 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그가 배의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가와 같은 동일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거기 모인 5천 명의 사람들, 아니 여자와 노인 포함하면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 다 그 광야를 그곳을 메우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축사하셨다고 말해요. 감사 기도를 올리신 겁니다. 감사 기도를 올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시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아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도 동일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그리고 들려주신 것이 있어요. 지팡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됐어요.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내려치게 된 겁니다. 반석에 샘을 나게 할 때 지팡이로 내려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통치하신다라고 믿고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 지금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된다면 어떠한 것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지팡이도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의 은혜의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재료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 판단이 하나님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삶을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 감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은 내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신다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생각과 감정이 부인되어지고 그 말씀에 온전히 내 마음이 일치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말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 믿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에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현장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인 율법의 관념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꼭 안식일에 골라서 일을 하셨어요. 경험으로는 일 못해요. 지식으로는 일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포기하고 부인함으로 하나님께 의탁되어질 때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분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를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강권하신다는 말이 밀어붙인다, 사로잡다,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시고 통치하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비전에 대해서 묻습니다. 많은 사람이 진로에 대해서 물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참을 나타내는 바로 그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면, 성령이 지금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나를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어지는 소원들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질문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특징이 은혜와 호의가 넘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천천히 같이 이 말씀을 봅시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5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설날 때 세배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우리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복을 나타내는 삶으로 사십시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의 존재를 입증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포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았습니다. 나는 복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 보면 그 돌아온 탕자가 못마땅하게 여겨진 그런 큰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큰아들은 너무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날마다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했던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탕자가 너무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거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거늘 저 망하고 돌아온 자식이 송아지 잡아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권세와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지식은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적으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내가 이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조차 사실은 깊이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어서 17절부터 19절까지 그 전제에 하는 기도를 보시면 우리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누릴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3절 5절에 기반해서 이어진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면 마치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웠던 눈이 밝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미 있는데 발견하지 못했던 그 눈이 띄어져서 알게 되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고 이미 예정된 그 기업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속한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대로 우리를 새롭게 보는 새로운 시야가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떠한지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녀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상황과 현실에 따라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존재대로 이 상황과 현실을 새롭게 보면 이 모든 상황과 현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현장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황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보십시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면 그때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이 내려지는 상태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의식이, 주의 말씀만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을 나타내므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일체의 비결,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빚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에 처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감정을 주의 말씀에 일체의 포기함으로 주의 말씀대로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린다는 것이요. 그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혼이 내 생각과 감정을 선택하면, 그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분은 우리를 통해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제한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사고의 틀이 주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합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핍박과 고난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 말씀에 보면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유대인에게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3번 태장으로 맞았어요. 1번 돌세례를 당했어요. 3번이나 파선당해 하루 밤낮을 바다에서 표류했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과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여러 번 굶었고 줄이고 목마르며 자지 못하고 추위와 헐벗음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상황으로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가 겪은 일들로는 결코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응답도 아니고 거절도 아닌 애매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 말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장애물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 나의 약함이 오히려 재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약함이, 이 부족함이, 이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자랑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관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가 됩니다. 따라 이 상황은, 이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할렐루야. 저는 오늘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같이 선포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 고백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 갔을 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약간 가슴이 펴져요. 당당해져요. 사건으로, 상황으로 볼 땐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을 살아요. 과거를 추억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 지금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과거에 묶이지도 않고 오지 않은 미래에 매지도 않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의 날에, 이 구원이라는 뜻이 바로 소조입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았다 구원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포함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공급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조,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일들을 나타내실 때, 그때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때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것이 매 순간 우리의 현장 가운데 선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틀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사고방식, 킹덤 멘탈리티, 여러분 이것은 내가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관점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신다, 하나님이 생명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점을 갖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 내가 더 어떤 사람들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상황과 환경으로 내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는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실까? 그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도전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이미 부어진 은혜를 누리고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 보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대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킹덤 빌더의 부흥이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더욱 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서 진정한 부흥의 모델되는 교회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신과 삶과 일터를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리프레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하나의 틀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의 관점에서 죄 용서받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타락하기 이전 본래 창조 목적을 회복한 자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온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우물가에 물 들어왔던 여인이 물동이 들고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 물동에 내려놓고 자신도 알지 못한 채 마을로 들어가잖아요. 물동이를 내려놓고. 이 물이 나를 살게 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물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진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관점으로 다시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된 관점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일치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갈망과 열정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부족함에 매이지 않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 때부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의로서 여러분 자신을 리프레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먼 데는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진짜 현 주소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이 몸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해야 돼요.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드러난 현상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의 실체가 아니라 그 실체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이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갔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실상을 품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올라오기를 바라요. 감사가 터져 나오기를 바라요. 소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감사 기도 올리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렛 무덤 앞에 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올리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 같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보는 자와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그분이 온전히 나타나시도록 풀어놓는, 열어놓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경험과 지식의 틀로 말씀을 대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여러분의 아멘이 이런 아멘이 되기를 바라요. 그 말씀이 내 심중에 지금 심겨졌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8절에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드세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나무가 되어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내가 주인 되어 내 사고의 틀로 말씀을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이해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아들인 그 심중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30배다, 60배다, 100배다. 저는 이것이 이 세상의 논리론 이해가 안 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차원적인 일들이 온전히 우리를 통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대로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의 틀로 새롭게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게 될 것입니다. 30배 한번 해볼까요? 30배, 60배, 100배, 조금만 더 크게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 30배, 60배, 100배가 나타나는 그 현장을 그려보십시오. 일터, 만남, 관계, 여러분의 삶에 내 경험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셔서 나타나시는 그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은 그 일을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과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과장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세상 눈으로 볼 때 30배, 60배, 100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당연한 상식이 됩니다. 내 삶에 30배, 60배, 100배